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8번째 이야기예요.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죽음에 대해서 건전한 신념과 불건전한 신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오늘도 한번 여러분들의 영성의 마음을 좀 깨우는 이런 종소리를 제가 좀 들려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여러 가지를 마음에 대해서 알았어요. 특히 종양심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종양심리, 마음 챙김, 어떻게 우리 마음을 챙겨서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고 그로 인해서 삶의 편안함을, 온화함을 이렇게 느낄 수 있는지 이렇게 우리가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5강이었죠. 5강에서 우리는 7가지 건전한 신념에 대해서 배웠어요. 쭉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우주 자연에 대한, 즉 만물에 대한 건전한 신념이라는 걸 배웠고요. 성주개공한다. 만물은 영원한 것이 없다. 그래서 성주괴공, 성, 이루어진 것은 반드시 괴, 무너진다. 그리고 뒤에 공으로 간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이 공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 간다는 얘기예요. 그걸 붙잡고 우리가 괴로워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생명에 대한 건전한 신념. 생명은 생로병사한다. 태어나면 반드시 나이가 먹고 늙고 병들고 죽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또 드렸고요. 세 번째는 우리들이 그 마음에 대한 건전한 신념. 마음은 어떤 생각은 생주이멸한다. 생겼다가 머물렀다가 잠시 후에 다시 또 다른 생각으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또 그걸 붙잡고 또 막 괴로워하고 7가지 부정적 감정에 그냥 휩싸여서 괴로워하기 때문에 병을 만드는 원인이었다라는 얘기를 또 했었고요. 네 번째는 삶의 목적에 대한 건전한 신념이다. 삶의 목적은 행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행복으로부터 벗어나면은 결국 병이 오는데 삶에 끄달려 다니다 보니까 행복으로부터 멀어졌는지 멀어지지 않았는지도 모르면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또 우리는 긴장 속에 또 병을 만드는 원인이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5번째가 건강에 대한 건전한 신념이고요. 6번째는 병에 대한 건전한 신념입니다. 그리고 7번째 마지막으로 바로 죽음에 대한 건전한 신념이다. 이 7가지 이 신념이 건전해야 집착을 내려놓으시고 또 마음의 편안을 찾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결국은 7가지 부정적 감정, 두려움이라든가 절망이라든가 불안, 분노, 배신감, 이런 집착의 마음, 이런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또 드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집착을 내려놓기 위해서, 희망을 갖기 위해서, 자기 자신에게 상냥하게 살기 위해서, 릴렉스한 삶을 살기 위한 방법으로 7가지 건전한 신념이 건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렸었죠. 결국은 오늘 7번째 죽음에 대한 건전한 신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7번째 하기 전에 먼저 6번째와 7번째가 병을 치료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신념이다라는 얘기를 또 드렸어요. 6번째는 병에 대한 건전한 신념, 7번째가 죽음에 대한 건전한 신념이었죠. 특히 병에 대한 건전한 신념은 우리 지난 시간에 또 배웠죠. 병은 나에게 무엇을 전해주려고 왔는지, 병의 의미는 나한테 무엇일까라고 하는, 나한테 뭔가를 전달해 주려고 하는 하나의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병의 본질에 있어서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살지 마, 좀 바꿔, 자신에게 좀 상냥하게 살아, 좀 더 행복하게 살아, 삶을 바꾸라는 신호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또 그리고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암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적인 측면에서는 재앙이지만은 늘 고통을 가져오는 걸 맞아요. 하지만은 정신적인 면에서는 배려심 있는 하나의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더라. 지혜를 주는 하나의 메신저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암의 은혜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결국은 자신한테 좀 상냥하게 살으라고 하는 하나의 메신저다라고 하는 뜻이죠. 오늘 하여튼 죽음에 대한 건전한 신념을 배워보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할 거예요. 오늘의 이야기는요, 두 가지 토픽을 할 거예요. 죽음에 대한 건전한 신념과 죽음 후에 대한 건전한 신념을 우리가 또 배워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토픽에서는 죽음의 본성에 대한 건전한 신념을 키우는 이미지 유도 명상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또 마지막에는 마음 나누기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첫 번째입니다. 죽음에 대한 건전한 신념과 불건전한 신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이 프로그램은요, 죽음 하면 일단 여러분 이미지 속에 뭐 저런 걸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서양 같은 경우는 상당히 죽음에 대해서 참 궁금한, 그리고 또 공부하고 싶은 그런 이미지로 받아들인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동양에서는 죽음 하면은 부정적인 이미지로 많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사이먼튼 선생님이 동양에서도 여러 번 강의를 좀 하셨거든요. 특히 일본하고 중국은 여러 번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좀 안 하셨지만, 그때 동양에서 이 죽음을 터부시하는 이런 마음에 어떤 이런 문제들이 있다라고 하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죽음에 대해서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끝나고 나니까 서양 사람들보다는 탐구하려고 하는 그 서양 사람들보다 훨씬 더 이 죽음에 대한 건전한 신념에 대해서 이 접근하는 거나 이 배움이 훨씬 더 깊더라. 그리고 훨씬 더 편안함을 많이 느끼더라라고 하는 그런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이 강의를 상당히 좀 중하게 이야기하는, 병을 치료하는 핵심적인 역할로 이 죽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편안함을 느끼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만 선생님이 다시 한번 강조했어요. 저도 이 강의를 들으면서 이 죽음에 대해서 처음에는 조금 부정적이었다가 이 강의를 듣고 나서 정말 삶의 편안함을 많이 가져왔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요. 오늘 하여튼 이야기를 시작해보자고요. 사이먼튼 선생님이죠. 1971년도 오리건주 대학병원의 종양방사선과 의사라고 했고요. 오리건주 대학병원 주립대학병원의 암센터에서 진료를 시작했다. 이 프로그램을 시작했다라고 보시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50년이 지났어요. 그 50년의 임상을 하면서 이분이 이제 여러 가지 우리 마음이 병하고 관련돼 있다, 암하고 관련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임상에서 밝혀내고 그것을 여러분들을 편안하게 하는 이런 방법으로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요. 처음 시작은 어떤 사람은 살고 어떤 사람은 죽는지에 대한 연구에서 시작했다고 그랬죠. 그 차이를 만드는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이 죽음에 대한 신념이 건전한지 불건전한지가 건강으로 돌아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죽음으로부터 해탈이라고 그럴까요? 자유로움이 나는 지금 죽어도 영원히 없다는 그런 마음이죠.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이 두려움과 불안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삶이 편안함과 그 안정감, 온화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암을 치료하는데 핵심 역할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첫 번째 죽음에 대한 건전한 신념을 갖는 것, 요 건전한 죽음에 대한 건전한 신념은 무엇이냐면요, 누구나 사람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인생은 생로병사 한다고 했잖아요. 살아있는 모든 생명은 태어났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은 어디까지나 누구나 겪는 하나의 프로세스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에요. 부모님도 돌아가셨고 가족도 다 또 언젠가는 돌아가실 거고, 또 우리 딸도, 사랑하는 우리 딸도 아들도 결국은 언젠가는 죽는다라고 하는 거죠. 어차피 모두 죽는 거라면 지금 살아있는 동안 충족감 있는 행복감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을 체험하면서 살자라고 하는 이런 자세입니다. 이게 바로
죽음에 대한 건전한 신념이라는 거예요. 죽음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자세라는 거죠. 출생이 육체적인 우리의 시작이에요. 죽음은 육체적으로는 우리 존재의 끝이에요. 하지만은 죽음은 또 다른 영적인 새로운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죠. 죽음이 육체적인 어떤 졸업이라면 영적으로는 새로운 시작이다. 새로운 입학이다. 이런 얘기예요. 죽음이 졸업이라면 출생은 입학이라고 하는 하나의 프로세스에 의해서 우리는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쪽에서 보면 졸업이고 저쪽에서 보면 입학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은 바로 이것이 건전한 신념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법이에요. 자연의 섭리죠. 이 자연법에서 따라서 우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 자연법을 어겼을 때 결국은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에 이 중요한 살아있는 이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 죽음에 대한 신념이 불건전해지면은 죽음은 끝이야. 패배의 표현이야. 다 끝이야. 뭐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건 불건전한 거예요. 남은 사람들도 다 힘들어질 거야. 우리 딸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매우 힘들어질 거야. 뭐 이런 생각이 올라온다. 라고 하면 이게 불건전한 거예요. 죽음을 불건전한 신념으로 해석하면은 현재 우리 삶은 진짜 힘들어요. 여러 가지 부정적 감정들이 올라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이 건전한 신념을 믿는 것, 그걸 키우는 것, 우리 삶에서 결국은 편안함과 안정과 이 온화함을 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죽음에 대한 건전한 신념도 우리가 키워야 되고, 또 죽음 후에 대한 건전한 신념도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죽음이 육체적인 졸음이라면 영적으로는 새로운 입학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죽은 후에도 어떤 의식이랄까, 이 영혼은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존재하고 있다. 그 존재는 건강한 형태로, 건전한 형태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만약 죽음 후의 신념이 불건전한 신념이 되버리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삶이 힘들어져요. 죽으면 나쁜 곳에 간다. 죽으면 끝이 아니다. 죽으면 뭐 지옥에 간다. 뭐 이렇게 불건전한 신념이 되버리면은 현재의 우리의 삶은 정말 불안하고 슬프고 절망감이 있고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서 우리가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 불문하고 죽으면 좋은 곳에 간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뭐 어떤 종교를 믿느냐,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믿어야 현재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릴렉스하고 기쁘고 또 행복하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어떤 막연함, 우리가 이것을 무지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특히 두려움이 사라지면 삶의 질이 높아지고 병을 치유하는 어떤 자연 치유력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릴렉스가 나타나기 때문인 거예요. 삶이 편안함, 온화함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병에 대한 신념이 건전한 신념이 되고 또 죽음에 대한 신념이 건전한 신념이 되어야만 우리 몸의 신체 세포를 넘어서 우리의 마인드 또 우리의 스피릿까지 릴렉스가 일어나고 암세포 유전자 레벨에까지 자연 치유가 일어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세 번째 이야기인데요. 죽음에 대한 건전한 신념 세 번째 이야기. 그러면 나는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림하는 거예요. 한번 이것을 공부해 볼 거예요. 이 암이라고 하는 병은요, 죽음에 대한 긴장감이나 이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암세포를 손상시킨다고 그랬잖아요. 가장 큰 암에 어떻게 암을 갖고 계신 분의 치유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죽음에 대한 긴장감, 두려움, 뭐 이런 절망감,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걸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고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죽음에 대한 건전한 신념을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해도,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들이 편안함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해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알아차리셔도 여러분들이 대처법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전혀 여러분들을 두려움으로 몰아가는 게 아니고 삶의 질을 올리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또 드리고 싶고요. 이 종양심리학에서는요, 암을 가진 환자들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다각도로 연구를 하고 있어요. 수십 년 동안 연구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건 뭐 암이 있든 없든 뭐 관계없이 죽음에 대한 기본 자세는 나 자신과는 상관없는 것으로 취급하고 살고 있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는 거예요. 죽음은 부정적인 것이니까 생각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 잠재의식 속에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또 이 죽음은 그냥 뭐 좋지 않으니까, 또 기분이 좋지 않으니까 그냥 피한다, 그냥 안 보이는 척한다, 이렇게 사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특히 대부분의 환자들은 왜 내가 죽음을 생각해야 해? 그런 어떤 나쁜 것들을 왜 기분 나쁜 걸 생각해야 돼? 왜 내가 죽음에 대해서 이런 괴로운 생각을 해야 해? 라고 하는 자세로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병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우리는 언제든 누구든지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언제인가는 우리는 정말 알 수 없어요. 이런 가능성이라는 것은 항상 있기 때문에 죽음은 항상 언제 일어난다 해도 이상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어요. 죽음에 대한 신념이 건전할 때 우리 삶이 편안하다는 것도,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 릴렉스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그리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병을 치료하는데, 암을 치료하는데 큰 효과가 있다, 크다라고 하는 것을까지도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요, 병이 없을 때는 죽음에 대한 신념이 건전한지 불건한지 알 수가 없어요. 특히 암이라는 병이 있을 때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죽음에 대한 신념이 불건전한 신념인지 건전한 신념인지 알아차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거예요. 이것도 암의 은혜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때가 바로 건전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거예요. 죽음이 건전화되면 삶의 질이 올라간다는 거죠. 다시 한번 또 강조드리지만은 무엇을 믿느냐, 종교와 관계없어요. 죽음에 대한 신념을 건전한 신념으로 여러분들이 바꾸면 지금 삶이 질이 올라가고 편안함을 느끼면서 여러분들이 행복을 찾아갈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반복해서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대처법이 불건전하다면 건전한 것으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이 바꿔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또 드리고 싶고요. 그냥 죽음을 보지 않는다고, 피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건전한 대처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남은 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이런 병에 걸렸을 때는 죽음을 관계없다라고 생각하다든가 그냥 피하는 것은 절대로 효과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나에게 깊은 충족감이나 어떤 행복, 이런 것을 주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더 깊이 있게 우리가 삶 속에서 체험하시려면 이 죽음에 대한 것을 피하는 것보다는 내가 내일 죽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마음을 키우는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자신이 한번 알아차림을 했는데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기 싫거나 피하는 것은 그런 사람들은 한번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혹시 인생을 충분히 즐기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혹시 지금 현재의 삶이 행복한지 한번 되돌아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생을 충분히 즐기지 못했다, 즉 기쁨을 자꾸 뒤로 미루고 그렇게 살고 있었다, 뭐 이런 거라든가,
나중에 뭐 제대로 하면 되지. 나중에 뭐 기쁨은 찾으면 되지. 행복은 뒤에 찾는 거야. 뭐 이런 삶으로, 지금 하고 있는 일에만 쫓겨서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다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나 스스로 아마 제대로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는 그런 인생에서 멀어지고 또 소중한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만약에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차렸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 삶의 목적, 삶의 의미에 대해서 아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삶의 목적은 우리의 건전한 신념의 네 번째 건전한 신념이었죠.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뭔가요? 삶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의미는 뭘까요? 바로 행복을 체험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건전한 신념이다라고 우리가 배웠었죠. 죽음에 대한 건전한 신념 프로그램은 죽음에 대해서 나는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는 얘기예요. 이 죽음을 알아차림하는 것은 인생을 편안하게 사는데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준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또 강조드립니다. 인생을 릴렉스하게, 자신에게 상냥하게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신념이 건전하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또 드리고 있고요. 하여튼 이렇게 우리가 죽음에 대한 자세가 나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림하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신념 네 번째 이야기예요. 이번에는 나는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삶의 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예요. 만약 행복하게 여러분들이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면 바로 오늘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건전한 신념은 우리 인생에서 삶의 질을 결정하는데 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오늘 내가 죽는다고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이 릴렉스한 자세가 나의 바디와 마인드와 스피릿까지 이 또 영적인 것까지 이 정신적인 것까지 이 세포 레벨까지 이렇게 특히 세포 레벨을 넘어서 유전자까지 릴렉스하게 전달된다는 얘기예요. 몸과 마음, 정신, 영적인 것까지 전달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육체적인 어떤 릴렉스, 유전자까지 릴렉스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바로 이날부터 편안하게 행복하게 사시는데 지금 오늘 설령 죽음을 맞이해도 괜찮아 라고 하는 이 안정된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자세입니다. 이것이 병을 치료하는 핵심적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잊고 살고 있는 가장 중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는데요. 병을 치료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릴렉스한 삶이, 집착을 내려놓고 릴렉스한 삶이 결국 여러분의 질병을 치료하고 자기 치유력을 높일 수 있고 우리가 자연 치유력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높일 수 있는 내 안에 100명의 현명한 의사가 있다라고 하는 이 슈바이처 박사의 병을 치료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내 안에 있는 100명한 현명한 의사가 결국 나 스스로를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방해만 하지 않으면 긴장된 삶만 내려놓으면 집착만 내려놓으면 그 활동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오늘 내가 죽는다고 해도 괜찮다는 자세는 바로 이것이 바로 희망을 가지면서 집착을 손에서 내려놓는 이 자세를 배우는 거고 키우는 거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죽는다면 오늘 나는 과연 무엇을 할 것이며 어떻게 내가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지 이런 자세가 중요하다. 바로 이게 오늘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될 내용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요. 죽음에 대한 건전한 신념을 가르치는
이런 문헌들이 아주 많아요. 좀 전에 얘기했듯이 우리의 삶을 좀 더 편안하고 온화하고 조금 더 삶의 질을 높이고 릴렉스할 수 있게끔 살 수 있게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신에게 상냥하게 살 수 있게끔 가르치는 이 문헌들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런 죽음에 대한 가르침은 주로 탐진치를 내려놓는 이 방법으로 지금까지 사용되었죠. 죽음에 대한 건전한 신념에 대한 대표적인 문헌을 보면은요, 티베트 림포체, 즉 파두마상바바라고 하는 쓴 책이 있는데요. 이 사자의 서라고 하는 죽음을 모아놓는 어떤 가르침의 책이 있습니다. 먼저 한국에도 번역되어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관점으로 그 책을 보면은 상당히 여러분들의 배움을 얻을 수 있는 책이 될 거고요. 죽음에 대한 건전한 신념을 가지고서 봤을 때 여러분들이 그 책을 통해서 배움을 얻을 수 있어요. 만약에 죽음에 대해서 불건전한 신념을 가지고 이 책을 본다면 이 책은 상당히 많은 사람이 또 그런 얘기도 하기도 해요. 좋지 않다라고요. 하지만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들 마음이 건전한 신념을 가지고서 쳐다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편안함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또 가르치고 있어요. 이것은 요 책뿐만 아니라 기독교나 불교에도 마찬가지예요. 유사한 이런 죽음을 맞이하는 방법에 대해서 쓴 책들이 상당히 많아요. 특히 이 기독교 쪽에서 보면 스웨덴보리의 위대한 선물이라고 하는 이런 책은 정말 죽음을 건전한 신념으로 키우는데 또 도움도 되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죽음에 대한 건전한 신념을 가지고 이 책을 보면은 아마 상당히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책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의사 중에서도 또 이런 책을 쓰신 분이 있어요.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인데요. 엘리자베스 키블러로스 박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또 사이먼튼하고 잘 지내고 있는 친구예요. 이 죽음의 순간이라고 하는 이 책이 이분이 쓴 책이에요. 번역으로 나올 때는 사후생이라고 하는 책으로 나왔다는 거죠. 이렇게 종교를 불문하고 우리의 죽음에 대한 건전한 신념이 되었을 때 여러분의 삶의 질이 지금 현재 살아가는 삶의 질이 올라간다. 편안함을 얻을 수 있고 이 편안함, 릴렉스함을 얻음으로써 여러분의 치유력을 높일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런 책들이 죽음에 대한 건전한 신념을 키우는데 또 도움이 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좀 쉬었다가 5번째 이야기를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